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이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힘을 주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을에다가 가로를 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집어넣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이해하고 기도하라고 적어 놓은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뜻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능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그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맥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커피는 비싼 거 사 먹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왜 그런 것까지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말하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비싼 커피 먹는 것까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또 왜 그런 비싼 커피 먹는 사람을 저격하는 거냐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싼 커피를 사 먹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커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커피를 마셔보니 비싼 커피나 싼 커피나 비슷비슷하지 않는가, 비싼 커피 먹지 말고 싼 커피 사 먹고 그 남은 돈으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앞뒤 문맥을 싹 띄어내버리고 비싼 커피 먹지 말라 이야기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전한 저도 속상하고 말씀을 들은 청년도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오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것을 말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반적인 감옥 생활보다 조금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요,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를 전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 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점 자라나고 장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전도한 바울을 돕고자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요, 바울을 섬길 사람 에바브로 디도까지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싹이 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크게 기뻐함을 얘기했는데요, 11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갑자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중에 왜 굳이 궁핍하거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다고 할 때요, 그 감사의 대상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전해준 그 헌금 또는 도움의 손길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도움을 더 필요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안다. 그런데 내 기쁨, 내 즐거움은 바로 너희들,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할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서 자족하기를 궁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편지를 통하여 많은 교회를 돕고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 그 성공 위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묶임 당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 없이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한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바울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세상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내 일들을 정말 잘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또는 권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물질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사명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결코 세상의 것을 할 수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요, 세상의 것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궁핍을 보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배운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체의 비결은요, 고난과 역경, 방해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비결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비록 로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사명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 세상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때요, 아무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사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는 그 일들을 이렇게 막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22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연결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 결론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여전히 교회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바울은 저는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지금은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만사형통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조차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사용되고 왔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가고 있거든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막습니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것은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조차도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기를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는 우리의 세력을 키울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엔 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적으로 만족스럽고 형통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있어서요, 그의 모든 것은 세상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행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신앙을 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 세상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바램과 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만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돈, 건강, 명예, 이 세상적인 것들을 능력의 근거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크게 넘어진 후에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다라는 말은요, 바울조차도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바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선교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배워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하나 배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술에 우리가 이제 신행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첫 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도우며 조금씩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물론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능력의 근거,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